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잘 아는 결론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양을 함께 또 들여다보시고 기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애쓰셨습니다.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바울 서신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항상 앞에 있는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교리나 또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마지막은 그러므로 실천과 적용, 실제적인 말씀들을 이제 전하면서 결론을 맺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지금 바울이 태평하고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안 보았지만 4장 13절 보시겠습니까?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몸이 사실은 안 좋습니다. 원래부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갔을 때도 몸이 아파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그렇죠. 뭐 여기저기 매맞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몸이 성치 않은 상황에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찾아갔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전이겠죠. 근데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아픈데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랑 가까이 지내면 고생합니다. 아픈데도 뭐 어떻게든 일으켜서 뭐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더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감동을 받은 거는 그러한 자신의 약함을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육체에 대해서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초면인데 환대하고 오히려 걱정하고 아끼고 돌봐줬다는 겁니다. 어떻게까지요? 14절 중후반에 보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어요. 이 애틋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틋한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애틋한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나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호소했던 겁니다. 너무 사랑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여기까지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꾸준히 다닐 수 있는 이유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믿음도 믿음인데 이 믿음은 사랑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긋지긋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바득바득 교회 나오시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오기로 교회 다니는 거는 하다가 스스로 지칩니다. 그러나 그 오기처럼 보이는 그 안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안 좋을 때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죽 이 성도들이 또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내가 여러 가지 눈병 때문에 육체의 고통 때문에 아마 눈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만약에 할 수 있었으면 눈이라도 너희가 나를 위해 빼어줄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애틋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호소하는데 15절에 보면 근데 그 너희의 그 받았던 복이 대체 어디 있느냐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히려 그러한 애틋한 바울과 성도들 교회와의 관계를 누군가 그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2장 4절에 나오면, 그래서 율법까지 독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열심을 내서 16절에 보면 교회와 바울의 원수지간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왜 그랬냐면 이간질 시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는 것은 제일 나쁩니다. 물론 제일 나쁜 게 되게 많은데 이간질하는 거,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든 화합하고 수습하려고 하는데 거짓말로 선동하고 특별히 이간질시키는 거, 정말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교회가 원수지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사이가
한순간에 토라질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들이 그렇게 이간질해서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17절 후반에 보면 자신들의 종을 삼으려고 해요.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해서 바울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바울 말 다 맞지 믿지 마. 그래서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유대 기독교인들의 잘못이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소유권과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을 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5장 1절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매지 말라. 돌아가지 마라. 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뭔가 된 것 같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6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무효하다. 효력이 없다. 육체에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너희 신앙에 그것이 유익이 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에 하나도 없다. 오히려 5장 11절에 보면 그것은요 십자가의 걸림돌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걸림돌이요.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몰래 발을 거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 얼마나 정말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험한 죽음과 고난을 거기에다 방해와 장애물을 거기다 걸쳐놓고 다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신앙 안에 그러한 십자가의 걸림돌들이 뭘까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그렇게 바울이 애타게 제발 그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했던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예수 플러스 율법은 공로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과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 결과물들을 예수 앞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는 겁니다. 보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 플러스 철학, 그것은 복음을 관념주의로 바꾸는 겁니다. 그냥 사상과 사유로 바꾸는 겁니다. 실제하지 않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예수 플러스 체험이요. 체험도 중요한데 사실 말씀하는 체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짊어지면서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체험인 거예요. 근데 뭔가 환상을 보았고 예언도 은사도 좋은데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예수 플러스 체험은 신비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체험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9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다. 교회에 그러한 복음의 다른 누룩 같은 게 들어와서 온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더 금욕하자, 더 금식하자. 예수 플러스 금욕은 경건주의 신앙으로 치우칩니다. 경건주의는 참 경건해 보이는데 경건이 다인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냥 이만큼 내가 금욕하고 절제한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간단해 보이는데 자칫하면 천지 차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듯한 대학에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죽으나 사나 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라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그런 상황과 변동 없이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떳떳하고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치우치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가 드러내야 되는 것. 혹은 그러면 몸으로 때우자. 예수 플러스 사역이요. 열심히 충성합니다. 여러분 충성하셔야죠.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용주의입니다. 예술만으로도 충분한데도 그 나의 믿음을 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내 만족으로 여겨지는 기독교 신앙. 이게 실용주의고 믿음을 사역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만요, 저 같은 목사들이 그 믿음을 사역으로 전환해서 대체할 때 유혹 많이 있습니다. 실제 신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다닐 때 사실은 신학교에 온 게 그런 마인드로 온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러면 또 목사 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는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복음 외에 들어온 신앙의 우리 교회 안에 그 비복음적인 요소들은 4절입니다. 4절,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들을 방치하고 괜찮다, 부흥을 위해선 필요하다 이렇게 타협하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올가미가 돼서 믿음을 끊어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막 잘되고 부흥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흥하는 것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느냐, 부흥이 안 되더라도 사람이 적게 모이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다니는 이 기독교의 담백한 신앙의 요소는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요. 4절 보십시오.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율법과 복잡한 게 아니라, 계산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한 세 가지다.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의의 소망은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나 내가 기독교인이 됐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했다면 그 된 것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한 가지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런 의의 소망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쫓아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목표, 우리가 믿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물론 믿다가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도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사실 연약함의 호소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거. 근데 그 은혜 없으면 못 사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은혜가 목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그 떨어지는 콩고물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건단 말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 말입니다. 이게 현대판 이 율법주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믿는가? 그 그리스도의 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성화의 기쁨, 그 구원의 완성,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5절에 첫 번째 뭘 우리가 필요합니까? 성령. 두 번째 무엇을 따라요? 믿음. 그래서 6절에 보면 무엇을 따라 또 신앙생활합니까? 사랑입니다. 성령, 믿음,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예수를 쫓아가는 게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어려워진 건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잡해진 건 뭡니까? 성령, 믿음, 사랑 빼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한다면 내 신앙의 공로는 없어져요. 내 사유는 없어지고
내 체험은 없어지고 내 어떤 이 사역의 이 결실들이 없고 공로와 명예가 없어지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진짜 믿어주세요. 제가 올라올 때는 정말 막 목도 잠겨서 막 힘없게 올라오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할 때 왠지 제 안에서 답답함이 솟구칩니다. 우리가 이래도 되는가? 우리 신앙이 과연 이래도 괜찮은가? 아니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믿어도 되겠는가? 이런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 바울이 좋다 이거예요. 율법 그래 많이 양보해서 좋다. 근데 율법이 뭐냐? 율법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표가 뭐냐? 두 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다면 그 율법주의 신앙을 강조한다면 사랑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 생활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6절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우리가 지닐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 없이는 못 믿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가는 내가 사랑하는가 아닌가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을게라고 했던 의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도 그 믿음의 감정들이 수반되는 것,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아니하는가, 그냥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야 간다고 하기에, 천국 간다고 하기에 믿는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느 정도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기본적인 믿음의 감정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못 믿어요. 사랑해야 기다리죠. 사람의 연인이라도 사랑해야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거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사랑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잘 안 되면, 아니 안 돼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면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조건 따라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건 따라서 믿는 것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했고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 외에 다른 조건 내걸지 않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 조건 내걸 자격조차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우리의 신앙은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사랑,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교회고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도들아 너희가 자유인이 된 건 맞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율법의 기회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거 해라, 내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예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자유함으로 오직 서로 종노릇,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리라. 그래서 교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기 좋은 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한 복음의 신앙과 믿음을 지니면 서로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바울 서신 교회들 다 보면 대체적으로 다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아주 끝장 보려고 싸웁니다. 15절이 그거예요. 15절에 보면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니까 싸우지 마라. 서로 물고 뜯고 집어 삼키고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그 신학 하시는 분이 좀비 신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비 신앙 뭔지 아십니까? 좀비는 요즘에 그 영화나 이런 캐릭터 같은 건데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총을 쏴도 때려 죽여도 죽었다가 살아나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거의 그냥 무의식으로 계속 끝나가는 귀신 같은 존재, 좀비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지금 교인들이 서로 물어뜯고 막 먹으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아니 계속, 그런데도 계속 죽지 않고 계속 뜯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은요, 세상도 못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 신앙을 강조한다면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 무엇보다도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게 율법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16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게 뭐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온전히 믿었다면 그런 육체의 일들요, 육체의 일이 뭡니까? 19절에 보면 음행, 호색, 우상, 주술, 원수, 오늘 저녁에 이분 자세하게 좀 보겠지만 막 시기, 이단, 투기, 방탕, 술 취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과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는 결국에는 드러나는 게 22절에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거기서 그냥 툭 성령의 열매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열매 한번 맺어보자고 맺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온전한 복음의 신앙에 따라갈 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25절에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시기할 수 없고 분낼 수 없고 서로 물고 뜯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싸움은 싸우다가 너무 심하면 멈춥니다. 머리카락을 서로 잡아 뜯더라도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먼저 나 하고 놔요. 근데 교회 싸움은요, 안 놓습니다. 교회 싸움은 진짜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교회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정말 싸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여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25절입니다. 만일 정말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제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패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이제는 끝까지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26절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헛된 영광이요. 교회 안의 패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격동함, 그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여 권면하는 내용들은 어렵거나 새로운 게 아닙니다. 원래 당연히 복음 안에서 드러났어야 될 결과들을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의 종로를 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6장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만일 성도들의 범죄한 일이 일어났거든 덮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범죄 덮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히려 범죄가 있거든 드러내라는 겁니다. 대신 드러내거든 드러나되 뭐라고 하죠? 영적인 너희는 그러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권징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는 말씀, 성례, 권징. 권징은 교회 안에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는 겁니다. 근데 이 목표는 한 사람을 죽이거나 출교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든 회개에 이르러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발버둥이에요. 몸부림이란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온유한 심령, 단호하되 부드럽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되 어떻게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바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6장 1절 후반에 보면 뭡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너 자신도 살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너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거, 서로의 짐을 들어주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것, 너희들은 시키기만 하고 손가락 하나 그 짐을 어떻게 들려고 하지 않는 그 위선들을 경고했다면,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그들 거짓 성도들, 그런 사람들처럼 위선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실제적으로 나눠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약에 3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뭔가 된 줄로 우쭐대면 착각하지 말라, 이것이 3절입니다. 스스로 뭐가 된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 교회에서만 목사라니까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교회에서만 목사, 밖에서도 목사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서로도 돌아보되 각각 자기의 일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도 감당하라. 여러분, 교회 일하다 보면 꼭 남의 일 잘 챙겨주는데 정작 자기 일은 챙기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가정,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본인들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각자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남의 일을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 오면 뭔가 계속 부지런한데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신앙,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약간 열심이 아니라 조금 치우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면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 가르치 목회실이라고 하죠. 목회자들이나 또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 돼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면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그 영생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거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잘 안 되는데요,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9절에 그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이다. 거둡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10절에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선한 일들을 행하라. 단, 저는 10절 후반의 말씀이 제일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대신 먼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먼저 그렇게 해라. 왜? 집에서는,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밖에서만 믿는 사람인 척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밖에선 서로 사랑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보라고 한 몸 맺어주는데 서로 싸우고 물어뜯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율법 신앙을 가진 위선자들의 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예수를 전하는 거냐, 자신들에게 사람들의 종을 삼으려서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냐,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그래서 내는 말씀이 오늘 읽어줬던 본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너네 속 다 안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 그거 12절 후반에 보면 그 십자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으면 유대인들이 미워하니까
나 할례도 받았어라고 유대인들이랑 어떻게 보면 그 피해와 손해를 피해 보려고 하는 면피용이잖아. 이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편하게 교회 다닐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손해 안 보려고 남들까지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또 너희로 자랑하려게 하는 거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할례받게 한 줄 알아? 공로입니다.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개종시킨 줄 알아? 박해를 피하는 면피용이고 그리고 과시용입니다. 이게 율법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 속내 다 안다는 겁니다. 자랑하다라고 하는데 내가 뽐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14절입니다. 그렇게 뽐내고 싶은가? 좋다. 나도 뽐내겠다. 나도 자랑하고 드러내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고 뽐내지 않겠다. 이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걸 자랑하는데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너희는 해라. 나는 예수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따라 죽겠다는 겁니다. 할례받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손해와 박해를 받아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길은 가지 않겠다. 만약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받는다면 기꺼이 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14절 후반에 보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서로 죽는 겁니다. 관계를 단절시킨 거예요. 세상이 내 믿음을 어떻게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안타까워나 타협하거나 내가 유혹되지 않겠다.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위에는 죽음이 3개가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할 세상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도 죽고 함께 죽었다가 다시 예수로 다시 거듭나 부활했던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15절에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는 내게 아무런 믿음에 영향을 못 끼친다. 그저 내 믿음의 관심사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창조,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외에는 내게 아무런 관심사가 없다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 지으심 받아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게 목사가 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인정받고 설교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저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우리 교회의 목표여야 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내 몸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믿음 뭐라고 하지 마라. 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 잘 되려면 이것도 하고 나 성가시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는 예수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만 중요하다.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라. 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노예들에게 새겼던 문신 같은 거예요. 바울은 나는 예수의 노예에 문신을 새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멍들고 상처나고 여러 가지 쫓기고 피곤하고 앙상한 자신의 육신,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육체 자체가 예수의 노예된 흔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나는 그것만 자랑하겠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믿음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하고 교회 창립 앞두고 정말 감사할 게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가 올해 안에 거둬들인 게 부족하고 내 손에 거머쥔 열매가 없고 내 형편은 여전히 찌들찌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의지하고 기댈 것 하나 없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과 목적이 되어주신 것으로 정말 풍성하게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살아가는 동안, 아니 숨쉴 때까지 성령으로 행하다,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결산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께 성령의 열매를 드려 추수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지는 예수의 흔적 더욱더 뚜렷하게 남아지고 새겨지는 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